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22절 우리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밤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새해입니다. 오늘 첫 예배. 오늘 1월 1일은 지났지만 우리 이제 새해 첫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한번 옆분께 새해 성령 충만하세요. 세상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옆분께 인사 나눕시다. 복 많이 누리세요. 받은 복 누리세요. 받고 누리라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또 뭘까요? 여러분 많이 받았으니까 누리시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러한 축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그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절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 사실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천을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 이룰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응답 누리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참 새해가 들어서면서 정말 많은 전 세계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들려지면서 좀 많은 기도가 되어지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뭐 1월 달이 되면서 일본에 큰 지진이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고 그 소식을 아마 그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잘 하시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현지인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 교회에서 나고야 교회에서 전도 캠프 팀들을 데리고 그 현장에 갔대요. 가니까 그 일본에 이제 1월 1일 신정날 아닙니까? 우상 숭배 굉장히 심하게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교회가 없는 지역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되어지면서 참 그곳에 재앙이 닥치는 걸 보면서 이것은 그냥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해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 이런 것이 어디에 많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굉장히 우상이 심한 곳, 심한 나라 이곳에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79년도에 그 로마의 그 폼페이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흥가입니다. 타락의 도시고요. 굉장히 우상이 심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뭐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상태로 그냥 죽었으니까요. 화산에 덮여가지고요. 이런 일이 있고 뭐 우리 몇 년 전이죠. 오래된 필리핀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어떤 일들이 해일이 벌어지고 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가 가까운데 거기를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는 뭐 거의 1%도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 숫자라잖아요. 거의 뭐 비공식적으로 한 800만 우상이 있는 곳이 일본이고요. 그래서 제일 심한 우상 국가가 어디냐면 네팔입니다. 네팔이라는 데고요. 그 다음으로 일본이에요.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이라는 곳에 엄청난 그 지하에 화산과 이런 지진 이런 것들이 그게 지진대라잖아요. 거기 지나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이 잘못하면 이제 내려앉는다라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 일본 사람들이 미국이나 남미, 남아메리카에 땅을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들리고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언젠가는 이주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시애틀 쪽에 그쪽에 많이 서부 지역이죠. 거기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하고요. 그리고 저 남미 같은 데도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쪽으로도 많이 일본 사람들이 그런 뭐 땅을 준비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가까운 일본 정말 우리가 뭐 그런 자연재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가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국가 그 현장에 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본의 그 고베라는 도시 있잖아요. 고베에도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는데 이 고베가 이 고자가 이 귀신 신호 이게 한자로는 신호라고 하네요. 이 귀신 호라는 것 집을 말해. 이게 귀신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이 고베라는 도시가. 아무튼 그런 일들. 이런 거 보면 우리 부여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배경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부여도 사실은 수천 년 됐잖아요, 역사가. 근데 그 이후에 백제라는 문화가 잠깐 한 700년 동안 꽃 피우다가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어떤 역사 속에 이 부여라는 지역이 어떤 거예요? 우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우상이 심한 곳에 결국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도 학자들도요. 어떤 사람이 그 땅의 기운을 입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부여라는 이 지역에 이 흑암이 완전히 역사하니까 수천 년 동안 여기서 자라나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눈을 한번 보세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가정에 막 질병이 불치병 이런 것들이 많고요. 가정이 깨어지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탈선하고 방황하고 이런 일들이 이 부여 지역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이 지역이 많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불치병이 심하고요. 이게 부여라는 지역이 그냥 어떤
우연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오랜 그 문화와 우상 문화, 흑암의 문화로 인하여서 이 지역이 잡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왜 이런 복음 가지고 이 교회에 지금 직분을 갖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나 어떤 이런 갈등하는 것에 우리가 시간 낭비라는 것들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한번 이 지역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받게 하고 우리 교회 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이 복음 제대로 참된 복음 증거하고 뭐 다른 교회가 복음이 없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해서 이 우상 문화, 흑암의 문화를 꺾는 그 일을 우리 교회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철학을 잘 몰라요. 뭐 좋아하지도 않고요. 복잡해가지고. 철학의 근본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모든 학문의 시작이 신학이잖아요. 아십니까?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게 최고의 학문이에요. 철학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아갈까?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 중에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샤르트르가 한 말이에요. 인간은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C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A, B, C, D 알죠? 모르십니까? A, B, C, D B와 D 사이에 C가 존재하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B라는 것은 영어 birth, 출생이에요. 출생.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의미예요. D는 death,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에 C가 있어요. 이 C가 뭐냐? 초이스예요. 선택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계속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택하면.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선택하든 잘 선택하든 선택하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다가 그 C 플러스 하나 더해서 D를 넣었어요. D가 뭐냐? 그건 제가 넣은 거예요. duty, 책임, 의무라는 뜻이죠. duty. duty. 여러분 공항에 가면 듀티 프리 있죠. 텍스 프리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의무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면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면서 우리는 뭐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내가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또 복음 가진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해야 돼요. 그게 뭐냐? 또 하나의 C예요. C가 뭘까요? 이거 맞추는 분한테 내가 C가 뭘까요? C 초이스도 선택도 있고 의무도 있는 듀티 있습니다. 또 하나의 C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말 수준 높으냐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구상까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이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한 거 여러분 책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지난 우리 송고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복음의 절대망대 세워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절대망대, 전도의 절대망대. 우리는 반드시 이 응답 누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네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비춰지는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 되어질 때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삶에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잃어버렸던 거 회복되어지는, 건강도 회복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도 회복되어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린 것을 정복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잃어버린 거 많습니다. 이걸 정복하는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닥친 아픔과 슬픔에 그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받았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멈춰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받았고요,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로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시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들에게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오늘 2024년도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이거 누리는 24,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다른 건 누리시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요, 작은 자 천명,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한다,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로 시대 때 이사야가 본 것을 오늘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뭘 봤죠? 이사야가 본 게 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본 게 있어요. 그게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오늘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황폐해지고 없어질 건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문제 오고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어 없어질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싹이 나서 그게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응답이 있을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오늘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요,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에게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게 그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저주 재앙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이게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로 31절에 이사야가 뭘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상에다가 돌에다가 금칠하고 나무에 절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날개친 같은 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자녀들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때 많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다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흑암의 어둠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길은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게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내가 뭔가 싸우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빛만 비추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오늘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의미는요, 영광, 영어로 글로리라고 하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뭔가를 볼 때 불신자들이 아우라가 넘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흔히들 누구를 딱 보면 저 사람 뭔가 굉장한 아우라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아우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것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보면은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정탐꾼들에게. 이 표현이 뭐냐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학자들이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지금 자기들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광경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라합이 정탐꾼에게 고백한 거예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빛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여러분의 어떤 삶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체가 빛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빛이 여러분에게 비친 자들이에요. 이걸 가서 비추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이 빛만 비춰보세요. 여러분, 내게 이미 이 빛이 임했다는 확신 다 가져보세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지금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 자녀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기 이전에 그 자녀에게 지금 흑암이 접힌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에게 지금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지금 정신적인 막 문제 만난 사람들이 살인하고 막 죽이고 이런 일들 뭡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섭니까? 그게 단순하게 정신 문제 아니에요. 그게 결국 사단의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앞으로 이제 2024년 되니까 뭐가 가장 지금 막 불안하냐면요, 마약이 가장 불안하답니다. 마약이요. 이제는 이 마약이요, 일상화돼 버린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50개 주 있는데 거의가 다 마약, 마리아나라는 게 옛날에는 마약 금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주정부가 어떤 세금을 얻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라는 이 마약 성분 이것을요, 그냥 일반 슈퍼에서 사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냥 젤리예요, 젤리. 그냥 젤리 하나 사 먹는 거예요. 사탕 하나 사 먹는 거예요. 그냥 가게에 가가지고 마리아나 사탕 사듯이 삽니다. 그거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충족이 안 되면 더 심한, 더 막 자극적인 마약 접한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한 방학 동안에 저희 왔다가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 탄다고 그래서 새벽에 좀 공항에 데려다 줬는데요. 참 그 미국이라는 현장이 사실은 그렇게 얘기되어 뉴스에 나오는 어떤 총기 사건 이런 것에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죠. 현지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런 학교에 경찰이 와 있어요. 경찰이 온다라는 게 왜 특정한 일이 벌어질 때만 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예요. 그냥 경찰이, 무장한 경찰이 상주합니다. 상주해요, 아침에. 그만큼 총기 사건, 범죄들이 계속 급증나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렇게 상주해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딸을 이렇게 보내려 하니까 또 남자도 아니고 참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이번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또 있으면서 내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너의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네가 성령 충만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네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빛이 비춰질 것이고 네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해라. 이 말씀을 좀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단에게 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서 비추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캄캄함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뇨. 창세기 1장 2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고 그러겠어요. 완전 흑암이 온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 이 부여라는 이 지역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완전히 덮고 있어요. 이거 보는 사람만이 예배의 이유를 알 것이고 기도의 이유를 알 것이고 내가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지 이유를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데도 계속 문제가 와요. 노력하면 뭔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요 온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버린 거예요. 네피림이 뭡니까? 한마디로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 이 귀신 문화가 아이들을 잡고 있고 귀신 문화가 우리 어른들을 잡고 있고 있잖아요. 음란과 어떤 타락과 어떤 세상의 방종 이런 걸 다 싹 잡고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6장에 그 단순하게 노아 시대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노력하고 막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인기를 얻었는데 돈을 얻었는데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행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인생에 뭔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살하는 이유는요. 왜 그러죠? 그게 결국은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에 흑암이 접힌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이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의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영광의 빛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사단의 원세를 보여주신 참된 왕이며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능력의 빛 대신 이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발하는 절대망대의 한 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으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넘어져요. 왜? 창세기 3장이니까요. 완전한 자 있습니까 여기에? 저부터 해서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아요. 저는 그 사실 믿습니다. 결코 절대로 우리는요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일어나면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는 응답을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들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다.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도 올 한 해도 생명의 빛 대신 정말 창조의 빛 대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그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들이요 삶 속에서 복음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시험 들고 흔들린다라는 게 뭐죠? 그건요 여러분 말은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 못 누리고 있어요라는 고백이에요. 그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무능합니까? 부족합니까? 근데 왜 내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넘어집니까?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야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절대 무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알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고 갈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엘리야입니까? 여러분 정말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리스도입니까? 그건 복음의 본질 아니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처럼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거 돌봐야 하면 그게 복음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과부라든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왔어요. 그게 복음의 본질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회에 나가서 막 데모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해요. 물론 그거 안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당하면 넘어지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해결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됐네. 막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 이런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요?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손님이냐 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예수님이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주인 되는 순간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요 천국 비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진짜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놓치고 여러분들이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된 가치, 진짜 가치가 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시험될 일이 있다면 진짜 그것이 힘들고 시험될 일이 맞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게 응답이라면 어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있는 문제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면 여러분 어쩔 거예요? 시험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그 속에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17년 미국이라는 삶 속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고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나에게 결코 그러면 힘든 일이었냐? 지나고 보면 아니에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갱신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요. 그 시간이에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도 배경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발판이 되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연하게 준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승리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놓치고 다 내 기준으로 살아갈 때 많습니다. 복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에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떡하죠? 부족하면 살리세요. 힘 주시고요. 여러분, 이 목회자도 약합니다. 연약해요. 여러분들이 힘 주면요, 저도 힘나요. 네. 특히 이런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 나를 짜려보잖아요. 힘 빠집니다. 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찢어진 눈으로 보지 마세요. 조금 온화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힘이 나요. 이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있으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 부르면서 남편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축복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도 감사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 기대가 되고요. 오늘 윤원혜 집사님하고 이광원 집사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셨잖아요. 막 기대하면서 그래도 올 안에는 첫 예배인데 오시기 이런 마음 그냥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소망했던 거예요. 감사하죠. 오늘 성현이 올 줄 알았더니 안 왔네. 어제 막 성현이 놓고 기도하는데 막 소망이 생기는 거야. 오랜만에 5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예배 오늘 온다. 그래서 막 그 생각하니까요. 오늘 나는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근데 괜히 기쁘고 보고 싶더라고요.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 정말 힘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번에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을 다녀왔는데 유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뿌리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상태 뭐가 어떠냐에 따라 그것이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면요 시험 들 일, 갈등할 일 없어요. 그게 다 뭐죠?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은 뭐죠? 응답이죠. 기도 제목은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모든 느끼는 게 다 뭐냐? 그냥 기도해 버리세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누려요. 우리 교회도 복음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237과 또 우리 후대 또 이곳에 와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다민족들 그리고 또 병든 자들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하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단체가 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지역에도 똑같잖아요. 다민족 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 예배 아니고 세상에서 지금 문화에 다 빠져 있잖아요. 이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거 살릴 수 있는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정확한 복음 전달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도 교회당도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는 믿음의 그릇도 넓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런 어떤 수준, 이걸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만난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요. 새롭게 하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자고 만남을 주셨고 우리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틀을 가지고 예전에 그런 것에 맞추면 안 되잖아요. 조금 우리가 버겁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더라도 우리의 틀을 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릇을 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응답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와 이 지역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이 교회 이단이라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저 교회 안디옥 교회 가면은 이상한 교회다, 그런 소리까지 다 들었습니다. 왜,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이런 가지고 있는 거 진짜 복음 가지고 한번 내 인생 남은 삶,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하고 나아갈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고요. 이 언약이고요. 이 언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가 되어졌어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모든 중직자들 정말 이렇게 한번 우리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틀을 깨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넓게 열라고요. 우리 그릇을 넓히라고요. 네 지경을 넓히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여러분의 모든 수준을 넓히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으니까, 능력의 빛이 임했으니까 그 빛을 의지해서, 능력 의지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라고요. 그게 올 한 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도전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언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 동안과 2024년도 한 해의 증인, 그 응답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할 말씀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복음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루실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올 한 해는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 두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주일부터 새벽막, 수요, 금요 계속 강단의 말씀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너무 편안하대요. 신앙생활이 너무 편안하대요. 그게 옳다 그러다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지고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흐르는 강단에서 흐르는 그 물이 여러분들이 모든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포럼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린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의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 원단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 다음 주에 자세하게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영원한 기업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작품 남기고 영원한 그 유산 남겨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기도 속으로 우리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현장 30지역 속에 절대망대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우리 모든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